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재직 세미나로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1년에 2번 재직회가 공동회가 한 번 이렇게 있는데 그때마다 세미나를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의를 하러 모이기 시작하고 예배가 등한시되고 그 안에 다툼이 생기고 비난이 생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왜 재직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서 재직회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늘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교회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 세미나를 이제 다른 분이 강사님 오셔서 하는 것도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제가 너무나 우리 교회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솔직담백하게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상황을 함께 나누고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부터 또 지금 7시, 9시, 11시 또 이제 2시 반에 똑같은 얼굴 보느라 힘드시죠? 그죠? 넥타이라도 바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좀 변하긴 했습니다. 아침보다 좀 더 얼굴이 좀 죽상이고 좀 더 늙었고 피곤해 보이죠. 네, 어쨌든 그런 얼굴의 변화가 있는데요. 시간도 이 재직 세미나 짧게 진행하고 또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한 2-30분 안에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먼저 교회가 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대. 휴대폰은 빨리 바꾸고, 그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들은 빨리 적응하지만 사실상 다른 것들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사실 우리의 생활과 삶을 보면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도 힘들죠. 제가 할 때도 헤맬 때도 있어요. 옆에서 좀 더 청년들이 해주면 더 빠르고, 오늘날 그렇게 젊은 세대가 쉽게 AI 세대를 살아갈 수 있게 다 변화를 시켜놨어요. 지금도 택시를 못 잡는 어르신들 보면요, 좀 속상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동안 막 이러고 있는데 요즘 그렇게 못 잡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카카오 T로 잡거나 인터넷 휴대폰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니까 막 화내면서 안 멈추니까 사실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또 민생 지원금 받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설마 1차 못 받지 않았겠지, 한 분이라도. 설마 그거 못 받는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광고를 해야 되나? 교회에서 이거 광고해야 되나? 이번에 또 2차 좀 받는다는데 때 늦지 않게 꽤 되잖아요. 한 명당 뭐 15만 원 넘게 받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해 주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누리면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개 건강도 체크해 주시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서로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도 변화해야 되는데 교회는 꼭 늘 20-30년 늦습니다. 아무리 빨리 변화해도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세상과 속도를 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새술은 뭐죠? 새술은 뭐 술을 드셔봤어야 알죠? 한 번도 입에 안 대보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이 말 아시죠?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절기들이 다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지고 지금 제사 드리는 분 없잖아요. 지금 제가 제사법 나가고 모세 언약, 레위기적 언약 나가고 있는데 제사를 지금 우리가 매일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배로 바뀌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만 정신은 그대로 좀 안식일을 지키진 않아요. 완전 다릅니다. 그냥 제7일 안식교인가요? 지키면 안 돼요. 절기들은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예표했던 모든 절기들이 폐해졌는데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지켰던 절기들을 지금까지 막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아직도 수천 년 전의 시대를 아직도 살아가는, 아무리 옛날을 좋아해도 변화가 없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만 해도 이 부흥하는 교회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헷갈리시는 거예요, 다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했죠. 성도님들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저는 알잖아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교회 이름도 제가 말하기 싫지만 제가 좋아하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말씀을 가끔 전할 때 구약적인 그런 제사들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주변을 돌면서 물을 뿌려요. 귀신을 쫓는 건지 약간 이상한 행동들과 구약에 했던 행동들과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신약으로 돌아왔을 때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도 헷갈리죠. 절기들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안 지키고. 사실 우리가 절기들을 뭘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다 폐해졌나 보다. 예표되는 것들은 다 폐해졌습니다. 구약에 있는 5대 절기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새로운 신약 시대에 맞게, 은혜의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고, 전통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약간 늦어요. 늦게 변화되고 있지만 지금 2025년도에 맞는 성경적 교회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변화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정말 1년 기다릴 때도 2년 기다릴 때도 있어요. 막 속이 타지만 기다리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따라올 때는 저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가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때로는 제가 앞에서 외치고 선포하고 막 깃발을 흔들지만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되면 잠시 멈추고 또 다음 턴에 또 깃발을 흔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심플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플 처치는 뭐냐면 주일 오후 예배를 요즘에 없애고 다른 모임으로 바꾸는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대형 교회도 있었고, 그 수많은 걸 통해서 더 큰 부흥과 더 큰 결집과 더 큰 하나됨이 있었죠. 선택과 집중으로 참여도를 높인 거예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저도 지금 어떻게든 예배 형식을 바뀌고자 하잖아요. 오후 예배는 왜요?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기 때문에 2번, 3번 드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오후 예배 때 보통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교회가 많고, 지금 많은 교회들은 오후 예배 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계속 모임을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미나도 하고 무슨 간증 집회도 하고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40여 년 동안 해왔던 것이 다시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대그룹 성경 공부로 바꾸고 막 소그룹 성경 공부로 바꾸고 했었지만 다시 오후 예배 원래대로 돌아가서 사실은 지금 대그룹 성경 공부 형태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고 있죠. 오후 예배이지만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소유리 문답, 때로는 일터 사역 세미나, 전에 뭐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 계속해서 이 기존 예배와 다르게 뭔가 강의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예배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플 처치라는 말이 그래서 유행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알아야 비전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지하고 우리 교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 있은 지 43년이 됐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알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까지 다 들었고 청년 시기도 걷고 했기 때문에 다 들은 거죠. 알고 있는 거고, 어린 세대와 함께 자라면서 청년과 공감하고 30, 40대와 공감하고 지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알아야 비전이 생깁니다. 현실을 알아야 나가야 할 방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 지금 재직들은요 서리 집사님 이상 다 모인 건데요, 집사님들 이상 무조건 필참인 것입니다. 재직 세미나는. 근데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몇 프로나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항존 직분자 중에서도 퍼센트가 낮죠, 그죠? 근데 재직들, 서립사님과 다 합쳐서 하면요 자녀들 중에 한 10% 교회 나올까요? 지금 청년들은 60명 정도, 청소년부는 40명,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초등부도 3, 40명. 옛날에 300명까지 막 그 이상 됐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코로나 타격 맞고 그 전에 100명까지 줄었다가 코로나 때 30명으로 줄었는데 잘 안 올라가요. 3, 40명입니다. 영유아도 20명. 160명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그럼 한 10%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2명씩 잡아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교육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교육부가 변화되면 당연히 변화되겠죠. 교사들이 더 사랑하면 부흥이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3040 세대입니다. 뭐라고요? 3040 세대. 30대, 40대. 저도 4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3040 세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 주일학교인 거예요. 그죠? 50년대 초반까지도 대학생들 자녀를 끼고 청년들을 끼고 있죠. 다음 세대의 부모들 대상으로 30에서 49세까지 개신교인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배 드린다가 470명, 전혀 안 드린다가 230명. 6, 7년 동안, 최근에 예배를 안 드린 기간이 6, 7년을 넘었습니다. 6, 7년 동안 30대부터 49세까지 3, 40대의 3040 세대를 조사한 결과 그들이 3분의 1이 교회를 안 다녀요. 6, 7년 만에 다 떠났습니다.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어요. 더욱이 우리 허리가 약했고 3040이 원래 적었는데 너무나 큰 위기를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 3040 세대가 소모임을 한다, 뭐 별로 하지 않는다, 전혀 하지 않는다가 35.7. 그다음 뭐죠? 제가 눈이 노안이 와서 네네, 별로 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25%. 가끔 한다 24, 자주 한다 15.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가 이제 60%를 넘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2개의 목장에서 부부 초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격주로 계속해서 모여서 아이들까지 해서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소모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눔이 없기 때문에 메말라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공동체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교회 봉사를 한다가 몇 프로죠? 40%, 하지 않는다가 59.1%, 거의 60%가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옛날엔 그들이 청년이었잖아요. 많이 써먹고 부렸고 내하며 순종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왜요?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고 AI 시대 가운데 일자리는 없어지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지쳤고 바쁘고 육아에 찌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봉사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하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뭡니까? 사진 네 번째요. 왜 하지 않느냐?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 일상생활에 지쳐서 쉬고 싶어서, 교회 일에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들어갔다가 상처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3040 세대가 3분의 1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따라오는 결과들이 뭐냐면요. 이거는 3040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5060, 50대, 60대, 70대까지도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신앙 교육이 안 돼요. 5, 60대도 지금 신앙 교육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자녀를 교육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신앙 교육이 맨 어디 있죠?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꼴찌입니다. 인성 교육 94% 한다. 조금 안 하는 거죠. 지성 교육 79% 한다. 진로 교육 69% 한다. 신앙 교육을 59%하고 41%안 한다. 신앙 교육이 제일 낮아요. 저거 보고 아 많이 하는구나가 아닌 거예요. 다른 교육을 훨씬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안 하는 부모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점점 경건한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결혼도 요즘에 어때요? 주례 없는 결혼 예배 없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멋있게 재밌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결혼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식을 했어도 주례에 있는 예배에 있는 결혼했어도 그 안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 후에 예배가 없어요. 자녀를 낳으면 주일학교에 안 보내요. 이런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포함해서 넓게 보면요. 결혼의 주례가 없어지고 있고요. 가정 예배가 없어지고 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안 보내고요. 낳거나 낳지 않거나 한 명 낳더라도 껴서 살기 때문에 안 보내죠. 지난번에 제가 이런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네이버 글이었는데 금요일날 제가 읽어드렸죠.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인, 아파도 무조건 교회 가야 함. 나랑 아빠는 엄마 때문에 강제로 가는 기독교. 언니는 나랑 억지로 해외 선교 보내고 해외 선교까지 갔다 왔네요. 우리 자녀들이 쓴 글 아니죠, 이거? 우리 청년들이 쓴 거 아니죠? 아빠한테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 억지로 시킴. 가족 비밀을 다 말하고 다니고 가족 비밀 다 말하고 다니죠. 그렇죠? 자녀들이 교회 오기 힘든 거예요. 자녀가 얘기도 안 했는데 가서 너 이번에 뭐 하니? 이번에 뭐 결혼한다며 이런 거 여러분 진로 뭐 취업됐다며 학교 어디 들어갔다며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힘든 거죠. 그 교회 안 가면 머리카락 뜯기고 목을 확 조른 적도 있고 실제 있었던 글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 적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접시 던지고 후라이팬으로 언니 머리 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 그래도 심하게 강요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교회. 나중에 자유가 생기면 떠나리라. 떠나버렸잖아요. 청년들 다 떠났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에도 벌어졌다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 전체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기독교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게 일어나고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정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처럼 헛수고 같지만 언젠가는 도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됨을 믿고 끝까지 우리 자녀 교육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직분자의 신앙이 쇠퇴하는 우리나라 오늘날 교회의 시대를 봅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고요. 직분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안 하죠. 지금 오후 예배 엄청 많이 온 겁니다. 많이 드리고 있고 요즘 오후 예배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을 예전처럼 많은 교회들이 안 하고 있고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이 헌신하지 않고요. 기도가 약해졌고 교제가 약해졌습니다. 제가 교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대는요. 선교를 잘 못하고 봉사자들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교회에 처했고요. 결과적으로 목회자들도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따 재정 보고도 하겠지만 재정적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고 왜요? 직분자들이 신앙이 약화되니까 11조를 내지 않아요. 이거는 성도들의 기본인데 직분자들은 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힘든 세대라는 거죠.
그건 나이 3, 40대뿐만 아니라 3, 40대는 더 11조를 안 내겠지만 5, 60대까지 항종 직분자들의 많은 수들이 지금 11조 안 내기에 사단에게 동참하고 있는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대안은 뭐냐? 사진 보여주십시오. 대안은 뭐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을 이제 발간한 지용근 대표가 그분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데이터로 연구해요. 그 리포트를 받아보는 교회도 엄청 많은데요. 지난 5년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5년 또 향후 5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 것 같은 쇠퇴할 것 같은 교회의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160명을 만났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쇠퇴하는 교회의 500명의 성도들을 또 설문조사하고요. 반대로는요. 지난 5년간 부흥하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을 160명을 만나고 또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500명을 만나서 설문조사가 두 개, 네 군데서 이루어진 거죠. 그 결과 인터뷰 결과 부흥하는 교회의 16가지 특징 중에 중요한 4가지 축을 말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와 같이 가고 있는지.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 축은 사역 참여적인 문화가 있었다.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사역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찬양대, 찬양팀, 계속해서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모든 행사들이 있을 때 직장인 선교부에서 뭐 봉사하고 은혜 나눔부에서 하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 예배부 여러 가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여들이 늘어날 때에 부흥이 된다는 것이죠. 사역적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해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교역자들하고 함께 이걸 선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일의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도 가야 되는 겁니다. 매달 행사가 있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라 적당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머니 학교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버지 학교 하는 게 아니라 다 선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는 많아야 하고 다양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회 참여적인 사역 참여적인 문화가 있고 봉사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두 번째 축은 뭐냐면요. 미래지향적이다. 아까 얘기한 그 3040이 많아지는 세대라는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왜? 3040이 많아지면 자녀들이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자녀들과 부모가 연결돼 있어서 함께 부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장로님들은 꼭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역 참여적인 문화와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있다는 거죠. 3040에 대한 투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대위임령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복음전도. 오늘도 선교 보고 했잖아요. 짧게 15분 설교하더라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간증도 5분 넘게 하고 영상도 5분 넘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 만들기 위해서 김경모 집사님이 얼마나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그 5분의 감동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3개월을 기도로 준비한 선교팀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사역했던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것들이 여기 응집돼서 간증으로 설교로 영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은혜 받고 다음번에 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간접 참여도 하고요.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대위임령에 헌신한다. 새생명 축제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7, 8주 동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네 번째 뭐냐면 네 번째 축은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같은 교회다. 가족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경조사 많이 가고요. 또 소그룹 모임에 잘 참여하는 교회. 소그룹 모임이 1부 예배 끝나고도 있고 2부 예배 끝나고도 계속 이어집니다. 모두가 해야 돼요. 모두가 해야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에 저도 제자반 통해 소그룹 모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교역자 공동체에서 들어가고요. 해야 됩니다. 교역자 공동체끼리 나눠야 돼요.
장로님들끼리 나눠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장으로 가서 병원으로 가서 함께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게 진짜 목회이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함께하는 공동체 같은 가족 같은 교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면요. 다음 세대의 교회, 다음 세대가 이제 보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이 교회 올 수 있는 분위기인가? 아니 어른들만 있는가? 모든 게 다 어른들의 초점에 맞춰 있는가? 어른들이 힘이 있어서 다 결정하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 학생들은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가? 그럼 부부초원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인가? 부부초원 일부러 막 수련회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 못하면 이미 이 상황을 한국 교회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부초원을 수련회 보내는 이유가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3040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인 겁니다. 우리 교회 늦었어요. 더 늦어지면 안 돼요. 함께 저를 막 같이 저와 손 붙잡고 나가야 되지. 이제 바지끄댕이 잡고 허리 땡기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질질 끌고라도 가겠지만 늦게 가지 않겠습니까? 다 묶여 있는데 2인 3각으로 끈이 다 묶여 있는데 결국엔 늦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20, 30년 뒤쳐졌다면 뛰어야죠. 필리핀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한강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강의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많이 변하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30세대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주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3040 소그룹 강화입니다. 10커플이 있다면요 10커플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교회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다음 세대가 청년과 청소년부 초등부보다는 3, 40대가 여러분들에겐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분들에겐 이제 어린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정말 저 다음 세대는 3040인 거라는 거죠. 경건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안은 무언가 결혼 예배, 돌 예배 어떻게든 예배 가운데로 예배 아예 안 드려요. 송구영신 예배 한 번이라도 와라 약속을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된다. 추석 명절 때 우리 온 가족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계속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릴 때에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경건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례할 때도요. 안 믿는 사회자가 주례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 끝나고 나서 뭐 5분 설교도 안 했으니까 짧게 설교하고 뭐 성원하면 10분도 안 합니다. 짧게 하고 전체적으로 부부가 이제 신랑 신부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죠. 사회자가 이러더라고요. 역대급이었다고. 제가 사회 본 주례 목사님 중에 역대급이라고. 그렇게 짧게 하면서도 이렇게 주례를 했는데 저도 주례 있는 이 결혼식이 이렇게나 좋은지를 지금 알았다고.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반응을 안 하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무관심한 세대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가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영성은 어떡하냐? 직분자가 직분에 대한 고귀감을 회복해야 돼요. 직분자들이 왜 그 직분 자체가 너무나 고귀한데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재직들이 모였는데요. 서리 집사님 귀하죠. 그 중에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제 더 되기 힘든 세대죠. 저와 함께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주일성수 당연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사역 방향은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주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회, 권사회가 아니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는 임시직이에요. 없는 겁니다. 교회에 헌법이 없고 없는 교회들도 많고 일부러 안 만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목회를 돕기 위해서 그냥 임시로 만드는 기관이에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수 집사 직분이 중요하고 권사 직분이 중요하고 서리 집사 직분이 중요한 거, 장로님 직분이 중요한 거. 그 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에 목숨 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들이
잠시 회를 만드는 이유는 안수집사 회와 권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교구 중심이었죠? 그렇죠? 평원 중심이잖아요. 교회가 늘 그래 왔잖아요. 구역장.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목장 안에서 초원 안에서 평원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더 참여하고 그 안에서 목자가 좀 되어주고 목자가 아니면 목자를 도와주고 그걸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직분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가대로 보내기 위해서 직분 그 안수집사회가 있는 안수집사회에서 봉사부로 보내는 거예요. 예배부로 보내기 위해서 그 회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체는 안수집사회 권사회를 통해서 봉사로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가대로 보내고 찬양팀으로 보내고 주차팀으로 보내고 더 리더로 보내고 계속해서 해서 평원이 부흥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봉사자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니까 처음 들었다고 감사하시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오래되신 우리 교회 오래되셨는데 이거 처음 들었고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 재직 세미나 때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 회가 중요한지 알았다 여지껏. 회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팀으로 보내기 위해서 임시로 있는 회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걸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안수집사 회장, 권사회장 임원들이 그 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막 해보려는 게 아니라 빨리 보내고 재정적 지원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교회가 되게 위험한 거고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임원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건강한 교회는요. 그리고요. 오래된 카톡방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래된 카톡방이 없습니다. 카톡방도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카톡방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약간 죄를 덜 짓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회인 거죠.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오래된 카톡방이 없어요. 왜요? 매번 바뀌니까. 매년 바뀌고 또 수년이 지나면 목장이 바뀌고 초원이 바뀌고 평원이 지나고 부서에서 나오면 다른 부서로 들어가고 왜 10년 전 부서에 20년 전 부서에 카톡방이 존재하는지 20년 전에 있었던 목사님과 교류하고 있는지 이게 잘못된 교회고 망해가는 교회들의 특징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들이 다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 안에서 건강한 대화는 없어요. 뭔가 비판거리가 생기면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회자와 연관이 없는 그런 다른 조직이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분자들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오겠습니다. 허락받은 목사님도 아십니까? 그 목사님, 부목사님도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들어가야죠. 왜 따로 모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직분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장 5절 있나요? 다 같이 시작.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 시리즈 나가고 있는데 무례히 행하지 말라. 직분자들이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무례한 사랑을 하고 있는 직분자들 계십니까? 성내는 사랑 하고 있는 직분자들 계시나요? 여러분 무례한 사랑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식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혹시 이거 왜 이렇게 짜? 하신 분 있나요? 왜 이렇게 이게 매워? 이런 분 있나요? 그런 건 무례한 거죠. 아니에요? 해도 되나요? 저는요 집에서도 그런 말 안 합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왜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난 요리를 못하는데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맵다, 달다, 시다, 쓰다, 짜다. 혹시 주방장님에게 그런 분들 있나요? 점심 안 드시고 싶습니까? 우리 점심 굶을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밥 차려준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고 누가 뭘 하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나는 못 만드는데. 어떤 분은 이래요. 아내 요리 실력을 위해서 짜다고 해야 되고 뭐 맵다고 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한두 명이겠어요? 나만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의 혀가 예민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가 예민하고 눈이 예민하고
하고 싶은 거. 온도에도 예민하잖아요.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무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맞추고, 교회에서 이런 상식이 안 통하면 이건 식당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대, 찬양팀, 전체 교육부서, 교회 전체의 문제 이거는요. 그런 것들이 늘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 믿어주고 지켜주고 따라주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내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례한 사랑, 성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냐. 직분자들은요, 이 사랑 시리즈 중에 제발 무례한 사랑과 성내는 사랑 하지 말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막 오래전에 교육자들끼리 막 다투고 이러면요, 징계가 바로 들어가요. 이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평온한 교육자들 공동체지만 전에 그런 모습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걸 제가 보았고 알기 때문에 이건 바로 징계입니다. 교회 교육자는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노회에서 여기 못 와요.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서 노회 빌려줄 수 없는, 왜냐하면 작년에 왔을 때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큰 소리 나면 안 빌려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날 바로 큰 소리가 나서 위에 권사님 집사님 방송부에 있고 지나가는 집사님들이 있고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 다음 또 모여서 2층에서 노회하는데 또 큰 소리가 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듣고, 왜 우리 교회 와서 서로 성을 내서 왜 우리 성도들을 다치게 하는가. 절대 우리 교회 빌려줄 수 없다. 올해는 안 됐네. 내년은 당연히 쓸 수 있겠지만 저는 고집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물론 이 목사님들이 계속 그런 거 아닙니다. 예민한 일이 있어서 한 번도 그랬던 적 없던 우리 동노회가 한번 큰 소리가 나서 너무나 저는 충격받았고 너무나 속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들은 더 사랑하고 성내면 안 되고 운전대도 빵 하면 안 되고 빵 이 정도만 살짝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성냈군요 하면서, 그게 목회자잖아요. 그게 우리 직분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리모델링 중인 건축 중인 영적인 교회, 영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비유합니까? 같은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면, 특별히 직분자들이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건축 중인 돌 하나가 빠진 겁니다. 중요한 기둥이 빠지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면 교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아픈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부서들, 리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표현할 수 없지만 안타깝지만 원하는 교회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 이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혼하면 얼마나 아파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가정이 다 붕괴되잖아요. 교회 목회자들은 은근히 그런 영적 이혼을 기대합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좋아하는 거죠. 늘어나니까 인원이. 간접적으로 그러길 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허락을 받아서 옮겼으면 좋겠고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세례 서약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교회에 순종하고 함께 공동체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직분 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직분자는 더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세례 받았고 교회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으면 내가 원하는 교회를 그냥 찾아가는 성도 직분자들이 아니라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절대로 옮기면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 멀리 가서, 어디까지요? 너무 멀리 이사 가서 어디까지요? 제주도까지. 제주도까지가 어쩔 수가 없어. 비행기표를 대줄 수가 없어. 물론 그런 데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 직분자들도 있어요. 우리들 교회라고. 그러면 전라남도 부산에서 한 차로
금요일 토요일 갔다가 다시 하룻밤 자고 내려오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 교회가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의 인식이 교회론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래요. 제가 나중에 뭐 데리고 나가라고, 저보고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 데리고 나가라고. 그게 말입니까? 속 터지는 거죠. 정말 이 성도들이 나의 고객으로 아나? 성도들이 고객인가? 데리고 나가도 되는 고객들인가? 43년 동안 눈물과 사랑으로 양육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40년 가까이 계신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20-30년 섬긴 장로님들,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항존 직분들 이렇게 많은데, 눈물로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나갔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동선이란 동성교회, 내 뜻에 안 맞으면 내가 나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에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에 속했어요. 등록했으면 동성교회 소속. 이제부터 자라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다가 튕겨 나가지 않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직분자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 교사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회의감이 생겼어요. 점점 자신의 일에 흥미를 잃어가고 그 교사는 결국에는 교회 학교 교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터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 전사했는데 그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두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꼭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나는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 기쁘게 죽었다는 점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편지는 이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 다닐 때에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점을 꼭 전해달라고. 그 편지를 받아본 교사가 자신의 그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결정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분들,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직분자들도 신자들을, 초신자 성도들을 가르치는 존재들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열매는요 나중에 결실을 맺게 돼 있고요, 결국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전체 한국이란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3040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각자 모두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직분자로서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